오랜만에 또 많이 오셔서 한자리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의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성탄 전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성탄의 소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아서 오늘뿐만 아니라 2022년 내년 한 해 동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이 매일 크리스마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주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쓴 것인데요. 이 임마누엘, 임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말이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누굴까? 앞에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게 될 그의 백성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른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버려졌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이제 멀어졌구나.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임마누엘로 오셨을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치료와 회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이름을 놔두고 왜 하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름인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임마누엘로 오셨는지가 좀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가? 여러분, 성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에 천지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인간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떨어졌다,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죄의 특성이 분리예요. 분리. 떨어뜨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하나님과 안 마주치기 위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했을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실까 봐,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겁이 나서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 지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나면, 단절되고 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고 하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단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문책을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함께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담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와와도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하와와도 함께. 그런데 아담의 죄는 자신을 단 하나뿐인 아내와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 주시지만 않았다면 제가 이 선악과 먹을 일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권하길래 정말 괜찮나 싶어서 한 입 먹은 것뿐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날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부부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관계가 이전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둘 사이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미 금이 가버렸습니다. 부부로 살지만 마음에 금이 간 거예요. 어쩌면 아담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아담이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100번 1000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저 아내만큼은 살려주시고 제가 다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랬다면 혹시 그 부부관계가 어찌 되었을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참 나를 책임져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실수를 덮어주는구나. 그런데 서로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출산의 고통에 생사가 오갈수록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서로 원망을 했겠습니까? 다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건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그렇지 그걸 와이프한테 다 책임을 떠넘겨?
막 이렇게 서로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뜻한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같이 살았지만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이 통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인생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말이 통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말이 서로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900년을 넘게 같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제가 요즘에 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참 같은 말을 하는데도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 사람이 태어나서 말은 배웠는데 서로 말하기는 왜 잘 안 되는 걸까? 우리는 각자 말을 다 할 줄 아는데 서로가 말을 하면 왜 말이 잘 안 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배웠으나 대화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저도 말을 조심한다고 조심조심 하는데도 그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 해놓고도 아차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 잘하는 법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 잘하지?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요. 잘 말하는 법이에요. 잘 말하는 법이 우리한테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잘 말하면 그게 말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상처받는 말이 되고 나는 왜 그렇게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무심코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타인에게 아픔이 되는 것조차도 느끼지를 못할까?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를 이제 던지면서 한 가지씩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상태와도 다 있고 또 내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도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반사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이 반사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그대로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한 내년 초 정도쯤에 뭐 소그룹을 하든지 또 뭐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어떻게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담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담아야 하고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말하기는 매우 중요한, 매우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분리가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 홍수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까지 치솟는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바벨탑 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 쌓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 바벨탑 못 올라오게 깨부수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습니다. 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들의 바벨탑 건설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때, 이때 세계 각국의 언어가 생겨났구나. 막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저 밑에서는 중국말하고 또 저 위에서는 막 일본말하고 한쪽에서는 독일말하고 저쪽에서는 프랑스어하고 그래서 그러면 일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나라로 혼잡하게 그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으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데는 굳이 여러 나라 언어가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언어로 혼란스러워지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틀어지면 바벨탑 못 올라갑니다. 비록 언어는 달라도 반대로 생각해서 언어는 달라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서로 언어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맞으면 마음이 맞으면 그래도 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바디랭귀지를 하든지 막 손짓 발짓을 하든지 어떻게든 바벨탑은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결혼도 하는데 이 탑 하나 세우는 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나라 말을 해도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서로 탓을 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다 보면 같은 말이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려면 같은 한국말을 해도 얼마든지 안 통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 서로 관계를 뜯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표면적인 언어가 달라지는 것보다 말이 안 통하도록 만드는 것. 서로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야 일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소통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살란다 하면서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고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성경 역사의 시작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래서 언어의 혼잡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이 언어의 혼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 단절.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이런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열왕기에서도 착한 왕과 악한 왕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구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악한 왕은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시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와 회복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약속의 조각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좀 물러서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최고의 영예로 쳐주셨습니다. 그게 최고다, 최고. 하나로 만드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하나로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는 사람, 최고의 영예로 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옛날 말이 통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었던 역사,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역사가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관계 회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의 증거, 말이 통한다는 거죠. 성경의 처음 시작은 말이 분리가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렇게 서로 나뉘어졌는데요. 그래서 각국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나뉘어져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어요. 세상에 갈릴리 촌 사람들이요 각국의 난곡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난곳 방언으로 말하였다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의 상징적인 탑을 짓고 있을 그때는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말을 서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것. 성령 강림의 놀라운 증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죄가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완성,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말을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은 다 이해하고 나면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왜 나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알고 보면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취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온 그의 지금 하는 말은 그가 아픈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픈 삶을 살아온 결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답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평화의 모습, 화평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지식이 온전히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는 단절도 없고 분리도 없고 서로 그래서 갈등이나 싸움이나 미움도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평화의 나라는 단절도 없고 분리도 없고 그래서 밀어내지도 않고 사람들 어떤 이 존재라도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준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모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나누고 싶어하고 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교회.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 나노사회라고 하죠. 나노사회. 미세화된 사회. 개별화된 사회. 각자의 세상.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참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인간은 인간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대상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필요해질 것이다. 공동체가 더 필요해질 것이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전에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까지도 서로 그냥 자기들이 높다고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배신을 하고 갈등을 하고 질투를 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말이 통하고 나니까 분리된 관계,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서로 이해가 되니까, 서로 좋으니까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고 자꾸 모여지고 싶어하고 모이면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다름 아닌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뜻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말이 통하기를 힘쓰고,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듣는 말을 또 좋게 선하게 해석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얻게 되는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쁨, 슬픔, 아픔과 같은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함께라는 말에 서로 마음을 알기에 위로가 됩니다. 서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걸 공감이라고 하죠. 서로의 감정이 공유가 되는. 그러니까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시절에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또 동지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서로 회복이 되고 서로의 말이 아름답게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어져서 임마누엘의 기쁨,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연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강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4절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누신 집 그 위에
나가셨네. 노예로예 노예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 감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형편을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이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나는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보고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을까.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형편들을 또 우리가 뚜렷이 돌아보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을 갖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또 목적과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우리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며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한